역대상 27장 말씀 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24절 스류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군대와 행정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7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제사장 그룹, 또 찬양팀 그룹, 또 레윈 그룹 이렇게 해서 문지기 그룹 이렇게 해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성전 예배에 쓰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했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외형적인 건물이나 주차장 이런 게들밖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그의 말년에 종교 조직을 정비한 이후에 무슨 조직을 마지막으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군사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을 마지막에 정비해서 솔로몬에게 왕국을 넘겨주기 전에 이 신정 왕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 예배와 관련된 레위 지파의 직무를 소개한 23장부터 26장까지 23, 24, 25, 26 4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의 직무를 소개한 이 8의 면에 비해서 왕국의 군사 조직, 일반 행정 조직은 상대적으로 27장 한 장에만 딱 소개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죠. 이것은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행정적으로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뛰어나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신정왕국이기 때문에 제사 조직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군사 행정 조직은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세밀하게 힘을 기울여 조직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교회 행정 조직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강화하는 게 그 조직 자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본질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조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조직이 그걸 도우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 했습니다.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은 어땠냐? 24,000명씩 한 조로 구성해서 12조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직되어서 순번에 따라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군복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보통 월초에 입영하여 전투에 임했다가 월말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부름을 받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예, 2절에서 15절까지 이 12조, 그러니까 군대 조직 12조 중에 첫 번째 조를 2절에 이야기해서 제가 2절만 읽은 거죠. 2절에서 15절에 읽어보면 12조 팀으로 조직된 이 군대를 이끄는 12명의 우두머리 반장이 나옵니다. 이런 12명의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나 세우면 그 사람이 말은 안 듣고 그 사람이 순종 안 하고 충성 안 하면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리더십에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리더십에 순종하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30명의 용사,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죠. 그 사람 중에 12명을 뽑아서 세웠다는 거죠. 즉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신실하고 믿음직한 리더십을 가진 그 용사들이 이제 각 12팀의 대장이 된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리더십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사안으로 종으로 충성을 다한 모세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에게 순종하던 충성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높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조직 가운데 세상의 조직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 뭐 세상의 조직에 내가 순종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조직과 모든 리더십을 세워서 그 권위의 최고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자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날마다 믿음직한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고 여호수아를 높이셨던 것처럼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다 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각 지파의 백성들을 관할하는 이 16절부터는 군대 조직이 아니고 지방 행정관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관을 세워서 왕의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거죠. 왕이 다 못 따라보죠. 모든 지역에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지방 행정관, 요즘 말하면 군수 아니면 도지사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내 책임과 권한을 나눠줄 필요를 느끼진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다, 또 당회원들인 장로님들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임된 권위죠.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회자가 위임해서 그 권위를 나눠줄 때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또 지도자와 협력해서 지도자의 방침에 따라서 섬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24절에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야기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듯이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말년에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과 인구조사한 것은 잘못이죠. 사실은 이 요압이 24절에 다윗의 삼촌이 되는 요압이 조사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늙음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군사 조직을 개수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들었으면서도 믿었으면서도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네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가진 경제력과 부와 군사력을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실패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아서 영적인 군사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말 누리려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요. 결국은 저 천성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필그림을 뭡니까? 철로 역정을 보세요. 철로 역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영적 군사임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철저하게 무장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복 1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복 훈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장 예배 또 SQ 드림스쿨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는 일에 열심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날마다 존경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박인수 권사님, 권영호 성도님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